하나님, 넉넉한 추수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여유로운 독서의 계절, 등화가친의 계절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분명하고 또렷한데 인간 사는 세상은 어찌 이리 복잡하고 혼잡하고 어지러울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할 틈도 없이 숨가쁘게 넘어가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낯설기만 한 어려움 속에서 갈팡질팡 어찌할 줄 모르는 속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르게 밝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나라 만드는데 든든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길가의 교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구역 모임 등 모든 모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 모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길가의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학업의 문제로, 직업과 관련된 진로의 문제로, 혼인과 관련된 남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질고로 낙심하며 혹은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거나 가족 간의 관계나 교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길가의 교회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힘을 얻어 다시 구원의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눈물 하면 어떤 단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눈물, 슬픔, 또 기쁨, 기쁨도 있죠. 기쁨, 또
이제 더 이상 안 떠오르는가요? 슬픔, 기쁨. 또 뭐가 떠오르는가요? 간절함? 간절함도 좀 떠오르고. 또 요즘 눈물을 안 흘리시죠?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또 화날 때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네요. 화날 때. 또 측은한 마음도 이렇게 보이죠. 측은한 생각, 또 아프다, 아프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정화라는 깨끗하게 한다, 그런 어떤 이미지도 좀 생각이 납니다. 또 진실하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 단어들이 생각나죠. 또 이미지들이 떠오를 거예요. 눈물. 오늘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편지잖아요. 눈물로 쓴 편지. 그 노래 한참 듣고 왔습니다, 제가. 눈물로 쓴 편지. 내 마음 같으니까요. 이런 이제 굉장히 그 사랑의 마음,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간절한 마음. 그게 이제 눈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타는 마음, 아픔을 가지고 지금 눈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눈물로 말을 하면서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감히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시오, 저도 자신 있게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함은 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뭐 완벽하게 뭐 인품이 또 신앙이 좋아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료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또 디모데,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서 또 본받으라, 이런 것인데, 그와 같이가 뭘까? 바로 바울 자신이나 동역자들 그 자신보다도 그들이 지향했던, 추구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완벽하고 뭐 신앙에 흠이 없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그래도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불완전하다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끊임없이 불완전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지향점, 방향, 이것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디게 갈지라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지만은 그 가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또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간다, 뒤 안 돌아보고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앞으로 간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걸 봐서 그런 이제 바울이 지향했던,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그 자신, 인간 바울, 그것을 이야기함보다도 바울이 정말 바라고 원하고 추구했던 그런 그 방향으로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대화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이제 누구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시몬이었죠. 시몬. 또 그 이제 히브리어는 게바도 그 같은 이제 뜻인데 베드로랑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고 게바는, 베드로는 헬라어 뭐죠? 무슨 뜻이죠? 반석. 반석이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이제 칭찬을 하셨어요. 그때 이 반석에 대해서 여러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이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좀 그런 해석이 강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6장 이제 말씀 중에 그런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거든요.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 당하고 뭐 죽는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 따졌어요. 이게 이제 원어로 따져 보면 굉장히 그 아주 달려든 거예요. 그냥 항의한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아마 멱살은 안 잡았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그 반대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냥 안 돼요 이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그런 반응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들어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걸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인간 바울 또 인간 베드로 그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 속에 또 인간 바울 속에 역사하는 신앙, 어떤 고백,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베드로가 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뭐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의시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이 신앙의 방향에 동참해라.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목표로 삼고 이 땅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쫓아가자. 이런 이제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면서 이제 성장도 하고 했겠죠. 이제 떠나왔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가 옛날 그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표대로 삼고 살지 않고 좀 그걸 역행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요. 한쪽으로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잘하고 있는 면에 막 기뻐하면서도 또 이렇게 세속화되어가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순수히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18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데 이 선지서를 보면 메시지가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악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행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예요. 그걸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하셨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땅에 천국 복음 메시지를 증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천국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여러 교훈을 하는데 여러 번 이야기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행해야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여러 번 이렇게 바울도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복음에 굳게 서라, 복음에 어그러지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한 내용이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때 참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과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다 하는 거죠. 십자가만을 붙잡으라.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빌립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흔들리고 지금 많이 어렵게 돼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된 것이죠.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그 복음에 거스르게 이제 그 살아가는 모습이 가슴 아팠던 거죠.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나눴듯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참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이걸 좀 애곡되게 가르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구속을 받았으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암암리의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구원파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 구속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마음껏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의 도덕성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방탕에 젖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교회로부터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전에는 순수하게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결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박해를 하면서도 존경스럽고 뭔가 저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 승천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덕이 안 되고,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문이 들리자 바울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정 살아갈 때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천국의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는 교회가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우리 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가치관, 크게 돈, 명예, 성,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폭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만 잘 우리가 관리해도 진짜 향기 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돈, 명예, 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는지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신은 뭐라고요? 배,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니고 배. 무슨 뜻일까요? 욕심, 탐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돈, 이런 거, 부,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에 계속 눈길을 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탐욕과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다 쌓아둬야 된다고요? 하늘에. 이 땅에 쌓아두면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고, 없으면 조금 있는 것까지 없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쌓여 사는 거죠. 이 땅의 가치관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에요. 염려를 달고 살아요. 이게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죠.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아마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또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출발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돼가니까 눈이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다른 성도들 우리 생각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순수하게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기뻐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계속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주님으로 만족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또 다른 크리스찬들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디에 눈을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에 젖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자기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후한무치 그렇게 돼버려요. 당연히 거기에 젖어가지고 앞이 안 보인가 봐요. 그렇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젖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투, 권력, 돈 이런 걸 추구하는 삶. 이렇게 보면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발 물러서 보면 정말 좀 유치하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좀 나눴지만 정말 한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무슨 책을 선물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해줘서 나를 이제 주는데 경력이 한 20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한쪽 표지 열어보면 경력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두세 개가 더 빠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펜으로 두세 개를 더 쓰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그 책 제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다가 치워버렸는지 하여간 별로 읽을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읽을 마음이. 물론 뭐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형제 자매들끼리 또 나의 성취와 또 좋은 일 있으면 나누고 하는 거 그건 너무 또 여러분 뭐 그건 내 자랑이 아닌가 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이 땅의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영화를 다 취하려고 이 땅에서 다 박수갈채 다 받으려 하고 다 대우받으려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는 상을 받았느니라 박수갈채 다 받았느니라 천국에 여기에 내 받을 상이 없다. 너를 위한 보화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너 다 받았으니까 다 영광 받았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 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낙담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천국을 믿는 것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주여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 내가 하늘에 받을 상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내가 이 땅에 영광 받지 않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에 정말 우리 주님은 아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 두실 텐데 천국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뻐할 일 아니에요, 사실. 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는데 은은히 향기처럼 퍼져갈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죠. 일부러 우리가 막 자랑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는 자의 삶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뭐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예를 쓰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불태웠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막 절망하고 실망하고 했습니까? 이런 기록을 남은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외에 뭐 자기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시고 주님을 아시니까. 묵묵히 가니까 또 향기가 나서 우리가 알아주잖아요. 향기가 되니까. 그런데 일부러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나중에 유치하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이게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돼도 향기가 계속 나는 거잖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살지만 언제나 천국의 시민권자다 하는 의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눈길을 두고 땅의 것을 늘 생각하면 그 땅의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이 우리가 관심이 되잖아요. 또 그 관심이 뭘 형성해요? 관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우리 관심을 강화시켜요. 자,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관점을 강화시키죠. 그 다음에 관점은 관심을 강화시켜요. 저렇게 돼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관심, 무엇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그걸 보는 관점이 생겨요. 관점은 또 관심을 강화시켜요. 더 그런 관점으로 보고 하면 관심이 더 생겨요. 이건 결국 뭘 형성하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인가 땅의 가치관인가 하니까 땅의 것을 주목하고 땅의 명예, 권력, 부를 추구하면 땅의 가치관이 형성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삶도 그렇게 항상 진행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우쭐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면 서운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게. 또 정말 유치하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면 언제나 누가 자연스럽게 알려서 알아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자리에 앉혀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영광 돌리면 되고, 안 알아주면 천국의 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자유로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찬송하잖아요. 그냥 해보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진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고백이에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믿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면 저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를 쫙 보고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데 나중에 내 속에 저 틀이 생겨요. 가치관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가치관이 나를 조정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삶의 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물을 보고 또 사안을 파악하고 또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천국의 가치관.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하니까 돌에 맞아도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일부러 표정 관리해서 아니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 보좌에 앉아 계신 게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핍박과 환난 당해도 찬송하며 가잖아요. 조금 뭔가 섭섭한 일이 있고 조금 상처받은 일이 있어서 또 낙담하고 주저앉고 푹 가라앉고 시험에 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천국의 가치관을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고 조정하고 저 천국의 보화를 바라면서 갈 때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힘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야, 향기롭다, 정말 크리스찬은 다르다,
저렇게 나도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예. 오히려 똑같이 자기도 하면서 우리를 비판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우리를.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은 좀 달라야 된다, 뭔가 향기로워야 된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암암리에 있어요. 자기들과 똑같이 하면 욕해요. 욕합니다. 더 못한다 해요.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해도 욕먹어요. 잘해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탐욕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입고 하는 거. 많이 가졌다고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게 가졌다 탐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이 땅의 것에 주목하면 탐욕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 용두삼위라고 여러분 아시죠? 용두삼위 뭐죠? 예,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아주 뭐 대단했어요. 예, 처음 시작은 대단한 용처럼 대단한데 끝에가 흐지부지 되고 하는 건 이제 용두삼위로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 들어봤나요? 영두육미 뭐예요? 해석해 보세요. 뭐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국의 가치관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좀 모습이잖아요. 땅을 바라보게 되어버린 거죠. 땅의 가치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한 일,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대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했던 그 교회가 시간이 좀 지나자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서로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죠. 육으로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정말 영두 영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영두 영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두 영미, 영두 영미. 아셨죠? 말씀에 있는 걸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끝까지 저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있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있고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나누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요. 나누면서 또 행복해하면서 살아요. 없으면 천국의 보화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데요. 넉넉해요. 있는 사람은, 진짜가 있는 사람은 넉넉해요. 왕자는 거지 옷을 입어도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그런데 거지에게 아무리 왕자 옷 입혀도 비스켓 떨어지면 주워 먹을 거예요. 왕궁의 카페트 위에 비스켓 떨어진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좀 빈곤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여기서 꾸며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조금 헐벗고 좀 소위 거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품위가 있어요. 넉넉해요. 이제 곧 돌아가면 지금 길을 잃어서 좀 옷도 헤어지고 하지만 이제 왕궁에 돌아가잖아요. 있어요. 거기에 자기 침실도 있고 시종들도 있고 있어요. 넉넉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으로 꼭 살아가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자랑, 세상 명예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인데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견지하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기도하겠습니다.